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날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하는 것을 빠지면 그만큼 손해가 나요. 1시간 빠지면 내 평생에 1시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고 한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어그러진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길을 갔으면 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셔서 1차 경고를 받은 이 한국 기독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사오니 주의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주셔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간섭하사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죄를 미워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 누리며 살았는데 그 누림의 은혜가 없어지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누며 선교하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 들으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예레미야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찜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시대이고 범죄를 하면 회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셨고 살 길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듣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유다 백성은 낯선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쌓아 놓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어 그것을 탈취하게 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을 어기고 물질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재산과 보물도 훅 불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원수에게 치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선지자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는 원수를 멸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박해하는 자에게서 속히 건져 달라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생명을 삼았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생명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이고 주의 말씀보다는 내 살이 사욕이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등한히 받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서서히 병들어 시들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뭐가? 내 영혼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중심하여 살 때에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핍박과 수욕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인간의 몸속에 맥박이 뛰듯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없었더라면 아주 어떻게 절망했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없으면 결국 세상으로 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냐?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공예배 드리는 그 시각이 내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왜? 거기에 세워진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비밀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 되어 내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반은 세상에, 반은 어디요?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사랑하는 자면 때려서라도 교회로 인도할 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훅 불어버릴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두려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어떤 존재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것이 되었으면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권도 없고 나는 소유권도 없고 나는 자유권도 없어요. 누구 말대로 살아? 주님 말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그렇게 구속을 받는 것을 거기 왜 가느냐고, 왜 믿느냐 그러지. 그러나 성도는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그 말씀에 즐거움이 있고 그 말씀에 감사가 있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 말이야. 응? 세상은 이거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야. 아무나 몰라요. 17절로 18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인에 같으시리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않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 뛰노는 인간적인 친교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고독한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고독한 길을 걸어가면 옆에 비팍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고립시켰으므로 그들의 기뻐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예레미야의 신앙 양심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가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손해를. 주님 믿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눈만 돌리면 세상의 유혹거리가 얼마든지 많아. 내 일상생활 속에 내 일하는 중에도 유혹거리는 얼마든지 많아. 응? 쉽게 생각을 하면
관광지에서 매장을 하나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주일날 문 닫고 교회를 가야 돼요. 관광지는 주일날 사람이 더 많죠? 예? 그거 초월하지 못하면 교회 빠지는 것을 아주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 빠지는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빠져버린다. 예? 잘 들으세요. 최 장로가 23년 동안 조그만한 사업하면서 23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주일 한 번 빼먹은 적 없습니다. 토요일까지만 죽 자고 일하고 주일날은 어김없이 문 닫아. 아무리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줘.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그 집에는 주일날 찾아가는 교회 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 근래 와서는 주일날 축제 때, 민둥산 억새풀 축제 때 몽골 텐트를 치고 꿀을 팔아요. 꿀을 파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매 터지게 오거든. 그래도 난 교회 갑니다. 닫고. 예? 그러면 많은 손해가 와요. 꿀을 못 팔으면. 주일날 사람이 많이 올 때 팔면 7, 80만원, 100만원씩 팔아.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갔다가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오면 몽골 텐트 전한 데까지 오면 2시가 넘어요. 오후 2시가. 우리는 오후 예배를 1시에 드립니다. 점심 먹고 1시에 바로 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성격이 좀 급해서 못 기다려. 오늘 예배 드려. 그 바람에 이제 조금 일찍 와요. 그럼 2시가 넘어. 2시가 넘으면 예배 다 드리고 왔으니까 가서 옛날 같으면 안 열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열어요. 열어놓게 되는데 그 위에 쪽에 매점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물으면 아이고 거기 꿀 파는 그 사장님 교회 갔기 때문에 2시 돼야 문 연다고 이렇게 소리를 해요. 어떤 때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주일 오후에 2시 넘어가서 꿀을 팔기 시작하면 잘 팔리면 한 50만 원 이상 팔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야. 예?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를 믿는 사람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예? 아니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주시고 온갖 좋은 것 주님한테 다 빼먹고 너는 주를 위해서 뭘 희생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야. 예? 돌이켜 생각을 해봐요. 온갖 거 다 달래.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몸 좀 고쳐주세요. 내가 잘하긴 뭘 잘해 잘하기는. 몸 고쳐주면 언제 고쳐줬느냐 식으로 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동차에서 심하게 다쳤는데 신방을 가니까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내만 다녔는데 뭐라 하냐 이거 고쳐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다. 개콜 교회를 다니냐고 고쳐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쑥 빠져버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주일 빠지다가 회사에서 쫓겨날 뻔도 했어요. 저는 한 두 군데서 그랬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주 회사가 엄청 바빠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오 갔는데 쫓겨났어요. 당신 주일날 오지 말아라. 결국 다른 날 잘 가잖아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신앙 양심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회집에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주의 손을 인하여 그랬어요.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다가 피팍을 받아 고립 상태에 빠졌어요. 누가? 예레미야가.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배척을 당하고 고립되어서 홀로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자기에게 채워주신 줄로 알았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신앙이 잠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전했으나 그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이렇게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말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고통은 계속되고 상처는 중하여 낫지 아니하므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인에 같으시리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당치 못한 말을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했어요? 시편 73편을 저는 청년 시절의 위로를 삼고 그 말씀을 아주 제 삶에다가 갖다 꽂은 적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타락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언제 깨달았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온당치 못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깨달아지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차복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해 주실 줄 알고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음으로 실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것에서 이기게 하시고 건져 주십시오. 근데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그거 다 지난 후에, 다 해결된 후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주지 않음으로 실망했다 그 말이에요. 상처가 중하고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예레미야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조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잘못된 말을 하였더라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의 가는 신앙의 노정을 초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루 믿고 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토록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세월, 최장로도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이래 말하면 니는 하고 있나 이렇게.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거 머릿속에 넣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울고 불고 에이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내게 또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답하? 물어보면 아무 말소리도 안 하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도 자신의 고통 너무 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 조급히 생각 말고 느긋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 주셨겠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했던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요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삭막한 이 세상이지만은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오늘은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추워서 가스난로를 피우고 했는데도 추웠어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추웠는데 이런 날씨가 되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어요. 감기가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